대방광불하음경왕복서라. 오늘 49페이지 사자자의 장음이라. 기사자자가 고강묘하니라.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자자라고 하는 것이 뭐 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 뭐 가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자 모양으로 만든 것도 아니라 사자가 가지고 있는 이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성리, 성품의 그런 이치를 간해보건데, 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 백수의 왕이라, 그죠? 예. 사자는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사자가 어릴 때는 다른 잡수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한 1년만 커버리고 나면은, 사자가 한 3년만 크면은 다른 것들이 그 뭐 100년 묵은 여우도 범접을 못하거든. 여기 사자자고 하는 것이 그냥 고강묘호라, 높고도 넓고 묘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런 뜻이야. 덕을 베풀어주고 이럴 때도 뭐 남이도 좀 내줬다고 뭐 생색을 발아가지고 사자자의 장음이라. 오직 만중생들의 법을 위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일신을 돌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법을 펼쳤기 때문에 그 이치를 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라 했고, 그죠? 사자자라 했고, 그 사자자가 표현을 하고 사자후를 하니까 고강묘호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부처님을 사람 가운데 사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가 곧 사자자이다.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 끝에 마지막 7일 동안 선정에 들기 위해 앉았던 자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뭐, 자, 6년이 됐는지 12년이 됐는지 7일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7년이 됐는지 따질 것은 없다. 가설적으로 다 설명하시는 것이다, 이거. 그죠? 이런 걸 가지고 글이 좀 덜 떨어져 가지고 모기 발톱 그쪽에 매니큐어 칠하듯이 세세하게 이게 빨간 거 칠해라 노란 거 칠해라 그런 글자에 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에이? 글자는 다 방편 생밀법에서 이치를 설명하는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 매해 가지고는 하나도 값진 것은 없다 이거예요. 무지몽매한 이 중생의 악목으로 볼 때 참으로 주군이 없는 표현이다. 필자도 1993년경에 부다가에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가보았다. 커다란 나무 밑에 금강보자라고 불리는 바위가 하나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위 위에다 풀을 뜯어서 깔고 앉으셨다고 한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사자자인가. 하지만 설사 모래자갈 밭에 그냥 앉으셨더라도 역시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열쇠는 곧 깨달음에 있다. 그 바위 덩어리 하나 있다. 이거 부처님 앉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구화산에 가가지고 가면은 지장보살님 발자국이 한 세수대야 맡은 게 쿡 찍혀가 있거든. 예? 지장보살 발자국 있잖아요. 낙해. 바위 이만큼 길어가지고 걸어가 있다고. 그래, 아이고, 거인이겠네. 무슨 지장보살이 그 발자국을 찍었겠노? 지장보살의 발자취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자취처럼 거룩하고 심오한 것이다 해야지. 그거다 부처님이 지문이 있나, 지장보살의 지문이 있나, 종문이 있나, 이렇게 살피면 그건 돌대가리다, 돌대가리. 그거는 차라리 햇빛을 불어서 끌라고 한 거하고 똑같다. 촛불이나 꺼지지. 햇불이 어떻게, 저 햇빛이 어떻게 바람 불어서 꺼지겠노? 네? 그런 우리의 그 한국 불교의 대성의 그런 정통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그전 중간에 내가 왜 조금 전에 그걸 비판을 하고 이런 얘기가 이어지냐면은 백암성총 스님이라고 백계정심스님하고 백성지엄스님하고 그분들이 우리의 선종의 맥을 신라를 거치 이어오던 그 부용영간선사 그 밑에 서산 휴정스님 그 다음에 편양응기선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종의 선종의 98%가 우리 조기종이 그대로 사실은 묻혀가 있거든. 그 맥들이. 그분들이 정해놓은, 우리 선조가 정해놓은 교과서가 지문,
태고보우 때문에 태고보우 스님 가져왔거든. 중흥조. 그 다음에 서장 임재정의 11대 종조 아니요. 그죠? 대종고. 그 15대 그 누구죠? 고봉 원묘 스님 선녀. 도서는 그 함종 또 선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 황백 스님 이쪽으로 문중으로 연결되는 규봉종밀 스님이 한국 그 교학의 모든 체계를 이루고 있거든. 규봉종밀. 그 규봉종밀의 원각경이라는 규봉종밀 스님이 선교 양종을 선삼종 또 뭐 이제 교삼종 그죠? 그 도서할 때 나오잖아요. 선삼종 교삼종을 해통시켜 놓은 거. 하암종주 규봉종밀이 도서 이걸 우리 사집 때 배우거든. 또 그 다음에 한 과목 또 뭐죠? 전료. 전료는 그 정해쌍수를 주창했던 하암종주 보조국사 진울스님. 하암경 핵심이 하암 전료거든. 전료. 사집 때 배우는 거. 그리고 선종이면 선종, 교종이면 교종, 선교 양종이면 양종. 이와 같은 그 자기의 뿌리에 대한 피의 혈통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주체성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 시대 흐름 따라가는 거 좋다 이거지. 그런데 본질을 잊지 말아야지. 그 많은 8만 대장경 중에서 가려 뽑은 하암경 같은 거 뭐 그러다가 이제 4기 올라가면 뭐 배웁니까? 기신론. 예? 그것도 그 12대 선종의 맥락을 이어오는 마명스님에 기대가지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인물, 셰익스피어의 견주어도 조금 더 밀리지 않는 원효스님. 한국이 낳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난 인물. 원효 아니에요, 원효. 세종대왕도 중국 같은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영향을 못 미쳤거든. 지금도 원효는 일본이나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 원효 이후로도 불교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경전 가지고 그렇게 그 기신론 가지고 저기 장안사 뒤에 가면 척파남에 있을 정도 아니에요, 그죠? 산 이름이 원효 때문에 하나 생겨졌잖아. 어디요? 천성산. 1000명의 사람을 제도했다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있어가지고 한국 불교에서 우렁차게 튀어나와가지고 1000명의 중국이라면 중심인데 거기 사람들이 그 뛰어난 사람들 1000명 여기 와서 머리 꿇고 어떤 스님한테 내인데 와서 배우겠냐고. 안 그렇잖아요. 그 원효가 그렇게 아끼고 따듬고 했던 원효가 봤다 이러면 그건 확신을 가지고 봐도 괜찮은 책이거든. 뭐예요? 기신론. 근데 그거 안 본다고. 그거 이제 교과목이 뭐 다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거든. 모든 그 대성 불교의 뭐 인명론이니 원인론이니 뭐 백번명문론이니 12문론이니 뭐 저기 뭐 아주 많죠. 섭대성론이니 뭐 현양론이니 뭐 장엄론이니 뭐 중간론이니 유식론이니 엄청 많잖아요. 육아사지론, 십주비바사론 이와 같은 수단 크고 작은 논서들이 그래 많음에도 강원교육에서 번다하다고 딱 쳐내고 한 가지 논서만 딱 선택했잖아요. 뭐요? 기신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안목에 있는 백암성총스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 백암성총스님. 왜 지문에 그거 나오지? 서문에 백암성총. 그래서 또 기신론. 건강경은 말할 것도 없고 조계의 원류 누구요? 육조 해능스님. 그 인연으로 해서 육조 해능스님을 필두로 해서 뭐 우리의 그 조선의 그 왕사의 무학대사의 수제자 하무당 득통스님, 기어스님, 그죠? 하무스님께서 그 원각경 소라든지 기신론 또 뭐 하무스님이 여러 가지 이제 건강경 5가일을 편집을 하게 되죠. 그럼 건강경 배운 이유는 육조해능 스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뒤에 또 뭡니까? 능경 있잖아요. 능경 같은 경우는 참선하는 지침서로서 최고의 경전이거든. 작은 한경이라도 불리지는 능경. 그걸 10권 다 보냐 말이야. 세세하게 강사도 가르쳐야 되고 한 6개월 동안 모작스럽게 저녁에 농강하고 아침에 문강하고 또 청강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피 속에 그냥 능경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10권 안 가르쳐 주더라도 자기가 다 읽어야 되거든. 제가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 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능경 또 그 다음 뭐가 있죠?
원각경 규봉종일 스님이 원각경에서 소식을 열었다 그러고, 원각경은 또 작은 능경 아닙니까? 아주 12보살장을 해서 특히 우리 보는 무상계 같은 거,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교반 넘어오면 하엄경,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사다다 하다가 이제 얘기가 다른데 쫙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우리 참 그 많은 8만 대장경 중에서 피치 못해 다 배워야 되지만은 다 배울 수 없으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고과목만이라도, 그죠? 배워서 어디로 들어간다? 사교 입선해서 선방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사교 입선이 아니고 무교 무선이다. 무교 무선. 선도 없고 교도 없고. 가슴 아픈 일이니 여러분들은 그래 하지 말고 이제까지 뭐 못 배웠던 거 이렇게 시름시름 나는 대로, 그죠? 네. 한 번씩 서서 읽어보시고, 그 부가 과목도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면 내인데 물어도 보고, 또 내 모르는 걸 같이 토론도 해보고. 어제 내가 스님한테 올라가니까 스님이 이거 한번 봐봐. 책이 원문이 없고, 이까지 앞에는 원문이 있는데 어떤 스님이 하시는 건데 참 잘했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거 한번 봐봐라. 내용이 어떤 걸 쭉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줄을 쭉쭉 끊으셔야지. 이거는 좀 거꾸로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스님도 이제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그럼 어떤 대목이냐면 가로 세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다. 보시 바라미를 가로로 하고 계율 바라미를 세로로 한다. 이렇게 얘기 맞겠나요? 그리고 보시 바라미를 또 가로로 하고 그 인욕 바라미를 세로로 한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 내용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문을 없어서 지금 번역문만 보고 있는데 원문이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원문을 내가 또 찾아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견을 베이식을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바라밀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손 들어봐요. 보시바라밀이 손가락 딱 해가 이렇게 종을 뭐라 하지? 세로야.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행에 있어가지고 경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경이라고, 경. 그럼 이거는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경. 네. 세로를 뭐라 한다? 경이라 한다.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배를 짜거나 가마니를 짤 때 이게 세로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줄이 이렇게 기본으로 베이식으로 깔려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경이고 종이고 이게 이제 보시바람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로 종원을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바람일 때는 행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시무염심, 무염심, 오염됨이 없는 것을 보시하는 것을 뭐라 한다? 계율. 그렇지. 보시하긴 하는데 오염됨이 없는 마음을 보시하는 걸 뭐라 한다? 계율에 그게 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남에게 암안심이 없는 것을 무오심, 오만스러운 거 있잖아요. 오만심이 없는 걸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걸 보시하는 걸 뭐라 한다?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름이 없는 것을 보시하는 걸 뭐라 하겠노? 정진 바라밀이라 한다. 그리고 뭐 산란함이 없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자기에게 베푸는 걸 한다? 선정 바라밀. 그 뭐가 이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행으로 따지면은 보시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고 그 하나 이제 한 올 옆으로 가로로 들어가는 건 뭐다? 나머지 오도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세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에요. 아미타경 소초 번역하신 거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이 원문이 없이 소까지 원문이 있고 초는 원문이 없는데 그를 번역을 이래 했는데 그 처음에는 묻지 않으시고 니는 어째 생각하노? 이러면서 어째 올라가니까 그걸 주시더라. 스님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거꾸로 된 것 같은 게 거꾸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랬더니 니도 그래 생각하지.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갔죠? 우리는 가장 바라밀이 뭐가 바라밀이 돼야 된다? 보시 바라밀. 내 팔에 보시하는 10원도 보시 안 하는 사람은 나머지 계율이고 인욕이고 정진, 선정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어떠한 형태든지
네팔을 가든지 도와주든지 남에게 돕도록 권유하든지 동참을 하든지,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실제 상황이라.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가지고 지 인생 못 가면, 그래도 우리 놀 건 놀러도 되고, 그지? 우리하고 별로 관계 없잖아, 지금. 옆에서 누가 여기서 이제 한 명 죽는 게 더 소중하잖아, 우리는. 아픈 게 그렇게. 그거는 우리하고 조금 먼 인연만큼 그래도 마음 아파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열쇠는 곧 깨달음에 있다. 맹인이 35년 만에 드디어 눈을 뜨고 보니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고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다. 이 감동, 이 충격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 깔고 앉으셨던 이런 모를 풀이 그날 이후로 길상초로 성격되지 않았던 것. 이거 무슨 똥풀을 깔고 앉았든지 자풀을 깔고 앉았든지 그 풀은 깔고 앉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길상초. 옛날 왜 임금이 먹었던 거 도로묵 있잖아. 맛없어가 퇴출된 놈. 도로묵. 중은 이래 보면은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에요. 어째 보면은 부처님을 도는 행성이라 할 수 있지만은 모든 신도들의 구심점이 돼야 되는 콤파스의 중심점 있잖아요. 이게 중은 자꾸 원심력을 가지고 구심점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 일반 신도님들은 이 원심력을 해가지고 자꾸 튕겨나가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심력 속으로 자꾸 불교 속으로 빨아들어와야 되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렇게 잘 쓰놨노. 그래서 하엄경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환상 속에서 읽어야 맛이 더욱 진하게 우러난다. 이거 너무 환상에 들어가 보면 저 정신병원 가야 돼. 적당하게 들어갔다 책 읽을 때만 우리가 깨달았다 생각해야 돼. 만님이 대하며 연하위 망하며 청정묘보로 이위 기준하며 중생자 바로이자 영락하며 당사 누각과 개체 호유의 범죄물상이 빛에 장엄한 보수지가가 주위에 간열하니라. 그 사자자가 많이 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었으며 연꽃처럼 건물이 되어 있으며 청정하고 미묘한 보석으로 그 둘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갖가지 꽃들은 영락으로 되어 있고 당호와 정자와 누각과 섬돌과 문호와 온갖 물상들은 격식을 갖추어서 장엄하였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들은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여 두루두루 돌아가며 사이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꿈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꿈까지도 보배로워야 돼. 꿈까지도 잡꿈 꾸지 말고. 사람이 칠보탑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 그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계신 것도 그 땅도 그 보리수도 그 궁전도 그 사자들도 모두 다이아몬드와 금은보와 많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금만 그래대가 있는가 소까지 통째로 금 도금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정법 시대라고 하는 거는 정념이나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안팎이 꿀맛처럼 안도 달고 끝도 달아야 되는 것이라. 그 끄적만 살짝 달도록 도금해 놓은 거는 상법 시대라. 그럴싸하게. 상법은 무슨 상자예요? 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동상이나 형상을 원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상이라 해. 상. 예? 상 있잖아. 동상 있지? 흉상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법과 비슷한데 뺏겨보면은 도금만 돼가 있고 안에는 뭐가 요 개금만 돼가 있고 껍데기 뺏기면은 본질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정법은 어때? 통째 안에까지 황금 덩어리라. 순금이지. 순수. 말법은 어떻지? 몇 개는 도금까지도 다 벗겨져 가지고 그냥 오칠이 거의 드러난 거, 시커멓게 드러난 거.